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9월 첫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앞서서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복음서는 총 몇 개로 되어 있죠, 여러분?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 복음서로 나눠집니다. 관점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3개의 복음서는 관점이 비슷하고,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크게는 4시각으로 각 복음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 복음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펼치고 바다 위를 걷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이런 분이 왕이셔야 돼 라는 것이 설득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얻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서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씨는 단순히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반드시 다윗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이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로 묶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원했던 왕은 뭔가 능력이 많은 왕은 좀 뒷전이고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1장을 쓰면서 족보를 쓴 겁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족보다. 이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그래,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예수, 부활도 좋고 무리를 건너가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도 좋은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조건에 맞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그분의 능력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것이 주가 되냐면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를 들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되심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를 지은 저자 마태,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세관원들 아시죠? 이 세리예요. 세리는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 푼이라도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꼼꼼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12제자들을 보면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어부가 좀 많지만 그러나 다양한 직업군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군들 중에서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쓸 때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큰 주제가 될까요? 바로 왕의 설교.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리고 그 말만큼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백성이 아프면은 고치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처럼 왕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때로는 왕의 말에 반역하는 이들에게, 반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왕의 말씀, 이것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5가지 왕의 말씀이 1장부터 28장 사이에 딱 곳곳에 딱 새겨져 있어요. 5장에서 7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은 비유. 그러니까 비유만 딱 모아놨어요. 이렇게 이곳저곳에 비유를 해놓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비유는 비유의 말씀만 딱 13장에 걸쳐서 딱 모아놨고,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18장에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감남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또 24장, 25장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병을 고치는 이적, 말씀을 가르치는 이적,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이렇게 논쟁 벌이는 이적들이 이렇게 곳곳에 묻어나서 28장을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구역장님 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말씀을 읽을 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카테고리화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8장의 18절 앞에 1절에서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인 족보를 그것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14대, 14대, 14대로 딱 구분해놨어요. 총 42대를, 원래는 예수님의 이걸 해보면은 42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부터 14대, 포로로 끌려가서 14대,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예수님의 왕 되셨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아주 꼼꼼함이 묻어나오는 게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찔리게 하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김재욱 씨가 여준을 낳고, 그럼 김여준이 누굴 낳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낳은 건 엄마인데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리브가가 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들의 이름이 쭉쭉 나와요. 그걸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는 부계 중심이라고 하죠. 부계 중심의 족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쯤 처음부터 좀 가다 보면 거기에 독특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3절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여자예요. 다 남자만 나오는데 유독 이분들만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여자분들의 이름이 이 여자분들의 출신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족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종이로. 그럼 이게 그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래요. 한문으로 적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열어봤습니다. 못 알아볼까봐. 어쨌든 그 족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옛날 한동안은 왜 뭐 족보 찾기라고 해서 그런 운동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좋은 내용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죠.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업적이 있고 사실 족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왕 넣을 거면 뭐 심사임당과 같은 그런 좀 현모양처를 이 족보에 넣어야 되는데 다말은 누굴까요?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시아버지랑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라합은 몸 파는 여인이죠. 기생이었습니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좀 뭔가 출신이 감추고 싶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내 엄마가 아니면 내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뭐 좀 기생집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얘기할 수 없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보에도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 이름을 마태는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거를 아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도 안 하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아주 절정은 뭐냐 하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죠. 이름이 있어요. 이미 구약성경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일부러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두 왕 앞에 왜 하필 이렇게 잔인하게 넣었을까? 이것을 넣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이 뭔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 아내를 취했다는 것을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빠, 왜 이 6절 말씀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밧세바야.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해? 사실은 이렇게 나오다 보면 결국 그의 조상애가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치부를 마태는 드러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라들에 대한 개념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는 저희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던 우리 대한민국 하면 항상 나오는 문장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백의 민족. 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그렇지 않죠. 여러 다문화도 우리나라도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백의 민족과 같은 순수 혈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에스라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마지막 에스라 11장에서 뭘 기록하고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이혼시켰어요. 왜요? 우리 민족이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너희들이 택함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고발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듯이 어느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은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물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갔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옴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고 이거는 무슨 병이다. 이건 무슨 병이다. 그럼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 다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오케이 정결해졌어. 그럼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이면서 모든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헬레니즘이 되었다. 이거는 뭘까요? 약이 발명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당이 굿해가지고 병 났는데 지금은 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러한 병이 신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기 걸린 거야. 약 먹으면 돼. 너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중요하구나. 인간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하들의 모습이 어떻죠? 다 인간입니다. 몸은 위쪽은 인간, 밑에는 무슨 지느러미. 그러니까 반인 반수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가득히 펴지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400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어. 인간이 중요해. 이런 것으로 400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흐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강력한 나라의 통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지났던 모든 시간들이 당장에는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간 중심의 문화가 더 타락하고 더 사람들이 황폐해져 가는 결론이 바로 1세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보였지만 인간의 재물과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인간이 결코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 사이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이 기록한 목적, 이 목적이 바로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읽거나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신약 성경을 내가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반드시 읽는 거는 어디예요? 1장에서 3장까지 꼭 읽거든요. 그러게 이 본문은 그냥 눈 감고도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남자 청년이 마리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도 약혼식을 요즘엔 안 하지만 예전에 약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의 약혼식은 우리의 약혼식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혼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1년 동안은 부부관계를 맺지 못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지만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야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혼을 했지만 파괴시켰을 때는 이거는 이혼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상은 약혼을 했다. 이거는 무조건 결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약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결혼 전의 임신이라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임신한 여인과 임신시킨 남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1세기에 와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임신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걸 쓰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인간의 태어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잉태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잉태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연결을 좀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먼저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기의 회임 소식을 듣게 되죠. 사실 이제 임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임신이 입덧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어느 입덧도 안 했는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임신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졌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여자여 내가 복되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마리아가 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이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난 처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이 사건 사이에 가브리엘이 한 말이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너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이 임신 소식을 듣고 그의 사촌의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가 이미 임신 6개월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리고 태중에서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자 태중의 벽중의 아이가 뛰어놉니다. 막 움직인 거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얘기를 그는 3개월 동안 함께 교제하며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 4개월쯤 되면 어떻죠? 이제 배도 좀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막 가렵고 그 증상이 있었거든요. 아마 입덧하신 분도 있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피부가 가렵다거나 아니면 막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 막 평소에도 잘 먹지만 더 잘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요셉이 드디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정도 시간,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본 겁니다. 요셉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딱 그 얘기를, 임신 소식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남자를 사실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 남자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래도 이거는 명예살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 이거를 가만히 끊어낼까,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실은 내가 마리아와 결혼 전에 잠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가 또 하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혼 증서를 마리아한테 주고 그냥 보내야겠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 증서를 주고, 신명기 24장 7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를 주면 그래도 마리아에게 너는 너를 이렇게 임신시킨 남자에게 가거라, 자유를 주는 거죠. 일종의 내가 이렇게 보낼게. 그런데 그러기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그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거는요, 분노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사실은, 그죠? 마리아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정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마리아를 죽여야 돼? 죽이기에는 내가 이 그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내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러지도 모르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몰락한 가문이죠. 아마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왕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라도 빼앗기고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그의 신세 앞에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구겨진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임을, 그죠? 20절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어떤 육신의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데리고 와도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무섭고, 떠나보내도 무섭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 바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뭐죠? 예수. 이 땅을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마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록 깨끗하지 않다, 너희들도 이렇게 정결한 백성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에게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도 탈탈탈 털어보면 저와 여러분들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통신호 어긴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가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규 위반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 우리가 탈탈 털어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 앞에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서 바로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품어요. 아까 얘기했죠. 뱃속에서 난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5달 정도 마리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녀를 고이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5달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릴까요? 갑자기 이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죠. 피부도 뭔가 변하죠. 임신하면 변하잖아요. 모든 것이. 변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뒷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모세와 잠을 잤대. 이거 모세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온갖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을 다 듣고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나만 믿으면 잘 될 거다. 여기만 하면 대박 날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어제 신옥수인가요? 2단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2단 여인이 5년인가 7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피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피지로 데려가서 폭행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몇천 명의 사람이 갔더라고요.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갔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폭행과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꽃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러한 수모와 어려움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두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또 억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좀 절망 가운데 있거나 몸이 아파서 뭔가 회복의 은혜를 바라지만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으실까? 그렇게 외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